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민수기, 시편, 이사야서, 또 야고보서 구절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 이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단순히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열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보죠.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정,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능력의 한계점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열심이 크게 한 4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또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역사하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딱 성취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렇군요. 4가지 측면. 첫 자료가 민수기 19장인데 붉은 암송아지 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거 뭐랄까 상당히 고대 의식 같은데 이게 열심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한 정결 예식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아, 단순한 육체적 정결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일종의 모형이라고 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질 완전한 정결함의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그분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 그 계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옛날 의식 속에 벌써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날에도 회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뿌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놀랍네요. 정결하게 하시려는 열심. 자, 그럼 다음은 시편 56편, 57편의 다윗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적들에게 쫓기고 네, 극한의 고난이죠. 여기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그 고난을 당장 없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깊어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붙드시고 믿음을 키우시는 거군요.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믿음을 단련시키는 손길이라고 할까요? 고난 속에서 단련하시는 열심.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성취될 거라는 거죠. 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네, 그 한 아기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완성될 그 구원 계획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의 결과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그냥 과거의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열정인 거죠. 정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도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열심.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은 이 전체의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건 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유명한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조항을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열심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뭐랄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민수기, 또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시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이사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야고보서, 그런 힘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또 능력입니다. 때로는 그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시련 속에서는 그분의 손길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토록 적극적이고 또 끈질긴 힘이라면 그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인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들 혹은 감사의 순간들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